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 이 책을 읽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부 4장 사울의 죽음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주까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사울의 삶을 총정리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단락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당할 능욕을 피하려고 곁을 지키던 병사에게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는 너무 겁이 나서 그를 찌르지 못했기에 사울은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능욕당하는 것까지 피하지는 못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시신을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신을 인류가 시신을 매장한 그 역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다고 하죠. 아주 원시 사회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잘 가다듬어서 매장을 하거나 이렇게 예를 갖춰서 처리를 했죠.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었고, 가급적이면은 잘 안장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렇게 사울이 전사하니까 그 상대방은, 그러니까 적군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시신을,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시신을 능욕하는 것까지 정치적인 행위였던 것이죠.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은 아스타롯 신전에 보관했고, 그러니까 전리품입니다. 시신은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시한 거죠.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능욕한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와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지 않았더라면 더 큰 능욕을 당할 뻔했죠. 이만하면 충분히 능욕을 당했지만 그렇게 매달려 있는 시신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의 생은 막을 내렸다. 두 번째 왕 다윗이 유언으로 많은 말을 쏟아낸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조용한, 그리고 너무 이야기거리가 없는 그런 최후였죠. 다윗이 죽으면서 긴 유언을 남긴 얘기는 이제 다음번에 다윗의 죽음을 다룰 때 우리가 읽고 평가하게 될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참 엽기적입니다. 정말 다윗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 유언인데 그 유언은 대체로 좋은 내용이잖아요.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울은 정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유언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숨을 거둔 거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남아있는 것은 다윗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설화자가 묘사한 사울의 모습, 우리가 아직까지 읽어왔던 사무엘상, 구약성서 사무엘상이 전하는 사울의 모습이 전부입니다. 사울에 관해서는 이 사무엘서의 기록 말고,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기록을 기초로 해 쓰여진 역대기의 기록 말고 이 두 개의 역사서 말고는
사울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배후를 파고드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전하는 것 배후에 진짜 역사적인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알아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적 자료라는 게 바로 사무엘상밖에 없으니까요. 설화자는 그런데 이 사무엘상이라는 책의 설화자는 사울에게 비우호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고 그의 상대방이자 적대자인 사울에 대해서는 매우 비우호적이고 또 적대적입니다. 그는 사울이 내린 결정과 행위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다시피 합니다. 선화자는 사울과 사무엘의 대립에서도 사무엘 편을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한 편이고 그 대척점에 사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설화자는 사무엘 편을 든다 이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지시한 대로 이레를 기다렸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레가 돼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전했죠. 그거는 이제 자기 아군들이 자기 군사들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레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비판을 받는 거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치 않은 헤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야훼에게 버림받습니다. 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여라 하는데 아각을 살려뒀고 또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가져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라고 야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사무엘이 선언하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 명령이 왜 내려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그 소리입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사울 입장에서는 물론 그가 헤렘의 명령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내쳐질 만한 그런 과오인지 하는 건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똑같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울 시대에 이미 아각 한 사람 남겨놓고 다 죽였다고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아말렉 사람.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그런데 다윗에게는 헤렘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칭찬받을 일을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대하는 설화자의 어떤 입장과 태도가 많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같은 아말렉과 싸웠을 때는 그 명령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는 군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서 인기를 얻습니다. 그 얘기는 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울은 야훼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고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 그를 짓눌렀기에 가진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설화자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고통이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임을 알았을까? 이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는 우리가 질문해 봄직한 그런 물음이죠. 사울도 자기가 왜 그렇게 히스테리컬하게
막 어떤 장애, 공황 장애 같은 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 원인이 뭔지, 그게 설화자는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이 그를 잡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신이 그걸 알았을까 하는 질문이죠. 내가 왜 이러지? 아, 야훼의 영 때문이야. 야훼가 보낸 악한 영 때문이야. 라는 걸 알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하려고 했죠, 오히려. 군대를 지휘했으며 제도를 정비했고 영토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다, 형편없이 했다 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사울은 마지막 전투를 제외하고는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이겼습니다. 국토를 지켰고 영토를 지켰고 백성을 지켰고 또 아주 부분적이지만 제도 개혁을 했어요. 왕으로서 할 일을 어느 정도는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100점짜리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평균 이상으로 수준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영토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의 원인은 통치 초기부터 다윗이라고 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라이벌이 존재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야훼가 다윗을 편애했다는 데 있죠. 두 사람 모두 권력을 나눠 가질 생각이 없었으므로 둘은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왕이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의 축은 다윗에게 기울었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지만 정신적으로 추격당하는 쪽은 사울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거의 정신병을 앓다시피 그렇게 됐던 겁니다. 민심이 점점 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던 것은 그의 정신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죠. 자기가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냈는데 남아있던 무당의 얘기를 듣고 그런 무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갔잖아요. 극도의 혼란에 빠진 그는 야훼의 도움을 받는데 실패하자 예언으로도 대답 안 하고 우림과 둠밈으로 대답 안 하고 어떤 야훼의 응답이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초혼 의식을 강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거죠. 그의 멘탈은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겠습니까? 나가야 됩니까? 라고 야훼께 물어봤는데 아무 응답이 없자 지금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거죠. 그가 죽는 순간에도 블레셋에게 능욕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후손들이 첫 왕을 존엄한 인물로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일까? 적어도 무참하게 시신까지 훼손당한 왕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했죠. 반복적으로 다윗에게 유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고대인들은 야훼의 영 덕분이라고, 야훼가 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믿겠지만 현대인들은 여기 모종의 의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적은 설화자의 의도가 다윗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그런 의문을 가짐직하다 이겁니다. 동족과의 싸움에 나설 뻔했던 위기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죠. 블레셋에 가서 용병 노릇을 할 때 자기 동족과 싸울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그 지휘관들이 군 지휘관들이 쟤를 데리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우리한테 칼을 겨누면 어떡합니까? 강하게 압박을 하고 우기는 바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동족과의 싸움에 나설 뻔했던 위기에 다윗을 의심하던 블레셋 군 지휘관들이 반대해서 싸움을 피했다는 얘기에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섭리라고 해도 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매우 자기적이죠. 만약에 그 블레셋의 군 지휘관들이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이 사건이. 자기들하고 싸웠던 왕이니까.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시침이 뚝대고 연기했던 그의 대담한 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가지 말라 그랬더니 마치 나를 못 믿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나가고 싶다는 듯이 그렇게 또 연기를 하잖아요. 쇼를 하잖아요. 그 참 대담한 사람이긴 한 거죠.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보인 행동은 그게 그의 진심이었던 정치적 제스처였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사울을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사울을 잘못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런 태도로 대했다가는 왕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계산이 물론 그의 성격과 인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정치적인 고려와 계산이 없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설화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한 젊은이가 다윗에게 와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었으며 애도를 표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는 전투 상황과 사울을 만나게 된 장면, 또 사울이 그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명령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다윗에게 진술하죠. 이에 다윗은 옷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한 후 젊은이를 죽입니다. 네가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를 죽여요.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을 위한 조가를 만들어 백성들로 부르게 했죠. 이게 사울의 죽음을 맞이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행동이에요. 이런 다윗의 태도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도의 표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구약성서학자인 월터 브리그만은 이 세 번째 해석을 택했습니다. 둘 다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의도가 다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태도였다,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태도는 어느 편에서도 비판받지 않으려는 절충으로 보입니다. 제일 하기 쉬운 말이에요. 이런 말이. 둘 다다. 뭐 둘 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이거냐 저거냐로 나눠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 어리석을 수 있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정치적인 고려, 흔히 많은 그 교회에서 이야기되는 게 다윗이라 그러면 무조건 거의 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성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거죠. 다윗이라고 해서 정치적인 고려, 계산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윗은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눔으로써 계산된 자비심을 실천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계산된 애도를 표현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슬프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앞날을 다 생각하면서 이런 애도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본문만 보면 다윗이 진심으로 애도했다고 보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설화자가 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짐작하는 거죠. 그가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다는 조가에도 절절한 슬픔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전사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지 않게 하라는 대목에는 정치적 색깔이 엿보이죠. 블레셋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블레셋이 죽였는데 어떻게 거기 전해지지 않겠어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는데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엿보이죠. 길보아 산들을 저주하는 대목이나 사울과 요나단의 사랑을 노래하는 대목이나 자신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을 회고하는 대목 등은 계산된 애도를 넘어선다고 보인다. 그런 계산된 애도 플러스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도 엿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을 향한 다윗의 심정은 애증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적절하겠고, 요나단을 향한 심정은 정치적인 동지나 후원자를 잃은 것 이상의 절절한 감정이 배어 있습니다. 오직하면은 퀴어 학자들이 둘 사이의 관계를 동성의 관계라고 그렇게 짐작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말렉 젊은이에 대한 처분은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그래서 왕관과 팔찌인가 뭐 칼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 물건을 사울의 유품을 다윗 앞에 내어놓은 그 청년, 아말렉 청년을 어떻게 처분했느냐? 처분한 그 행위는 다분히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 등을 가져온 것은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이겠죠. 또 제가 괄호 안에 의문을 표시했는데, 사울이 투구가 아니라 왕관을 쓰고 전투에 나갔는지는 의문이죠. 투구를 쓰고 나가야죠. 왕관을 어떻게 쓰고 나갑니까? 그를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이유로 아말렉 청년을 사형에 처한 것은 신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그런 신학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거는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신념 같은 거가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그것도 사실 자기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 주장. 나는 사울을 안 죽였는데 왜 안 죽였느냐면,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냐면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 죽였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야훼를 향한 자기의 신심, 깊은 신뢰와 신앙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 행위, 신념 행위 이런 거였다라는 겁니다. 젊은이가 아말렉 사람이란 설명도 의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뜬금없이 아말렉 젊은이가 등장하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않죠. 그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가 사울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있는 걸 목격했고,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사무엘하 1장 6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 아말렉 젊은이가 한 말입니다. 이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죠. 전투가 벌어지는 길보아 산에 왜 이스라엘과 상극인 아말렉 젊은이가 거기 있었으며, 적어도 적이 아니라 사울 편이 아니라면은 중립적인 적도 아니고 아군도 아닌 사람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 편에 있었다면은 그 블레셋 적군 보고 날 죽여달라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좀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전투가 벌어지는 길보아 산에 왜 이스라엘과 상극인 아말렉 젊은이가 올라갔으며, 설하자는 적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요. 적이 그에게 바싹 다가온 상태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설명했으니까요. 또
저기 아말렉 젊은이는 왜 죽이지 않았을까? 아군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왜 사울 옆에 있는 아말렉 젊은이는 또 안 죽였냐는 거예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나 전통이 존재했었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다윗뿐입니다. 그리고 구약성서에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직책은 왕 예언자, 제사장 예언자인데 이들 중에는 살해당한 사람도 있어요. 당장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노베 제사장들을 살해했잖아요.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몰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확고한, 그들은 죽이면 안 된다는 확고한 신학이 있었느냐 하는 건 의심스럽다는 거죠. 만약 사울이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학, 야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라는 신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베 사제들을 다 죽였다면 선화자가 거기서 한마디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은 그런 계명을 어겼다, 전통을 어겼다 한마디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 개인의 어떤 신념 같은 거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윗의 정당성을 세워주는 하나의 도구, 구실, 노릇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윗 혼자만의 신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고 그 사울을 죽인 아말렉 젊은이를 죽인 것이다. 신념이라기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그를 죽였으니까 그런 아말렉 젊은이를 죽인 거죠. 이건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애도는 곧 정치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애도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죠. 다윗은 그동안 지나치게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해서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신앙인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자진해서 왕좌에서 내려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계산된 자비와 계산된 애도를 할 정도로 정치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자진해서 왕좌에서 내려오겠다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다윗을 사울을 상대했던 다윗은 정치적인 자비, 정치적인 애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의 생을 정리하면서 건너뛸 수 없는 질문 하나는 야훼는 과연 누구인가? 야훼는 어떤 하나님인가? 이 사울 다윗 이야기에 특별히 사울과 관련된 사울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훼는 어떤 신이냐 하는 겁니다. 사울 다윗 이야기 속에 하나의 등장인물, 캐릭터로 등장하는 다윗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신학적인, 교의학적인 신관, 신론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울 다윗 이야기가 그리고 있는 야훼는 어떤 신이냐 하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 야훼 하나님, 사울 다윗의 이야기, 사울 다윗의 역사 속에 다윗이 어떻게 야훼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느냐, 묘사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데이빗 건이라고 하는 아주 또 유명한 구약성서 학자의 주장을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건은 사울에 관한 연구서에서 다윗은 광기를 컨트롤했고 광기는 사울을 컨트롤했다.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광기를 컨트롤했는데 그 광기는 사울을 컨트롤했다는 거죠. 사울은 광기의 컨트롤을 당했다. 이런 얘기죠. 데이빗 건의 The Fate of King Saul, An Interpretation of a Biblical Story 라는 책이 굉장히 제게는 굉장히 잘 쓴 책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 광기의 배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한 이는 야훼입니다. 야훼 일원주의잖아요. 모노야휘즘이잖아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야훼의 계획과 의도와 행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야훼는 왜 이런 식으로 상황을 컨트롤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사울은 그 지경까지 몰아넣었을까? 왜 다윗은 이런 식으로 자기 삶을 영위해 나가게 그렇게 역사했을까? 야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울 다윗 이야기에 드러난 야훼 모습에 국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는 군주제에 동의하지 않았죠. 사무엘에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은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을 달라는 요구는 사무엘 네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싫은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는 군주제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허용하죠. 그가 군주제를 받아들인 것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거나 당시의 정치 상황이 그걸 필요로 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야훼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허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야훼는 사울을 첫 왕으로 세웠지만 금방 후회했다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후회하고 다윗을 대체자로 세우기로 했죠. 군주제야 그렇지만 또 다윗을 바로 사울을 쫓아내고 세우지도 않아요. 사울이 왕위에 40년이 있었습니다. 사울 초기부터 다윗을 후계자로 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고요. 군주제에 대한 야훼의 태도가 주저하는 데서 동의하는 대로 변한 것은 야훼의 뜻에 맞는, 마음에 맞는 다윗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에 맞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반대 혹은 주저하면서 마지못해 동의했던 군주제에 대한 불만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동의로 변한 것은, 동의하는 대로 바뀐 것은, 입장이 바뀐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다윗 등장 이후 야훼는 자신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탄식하지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한 번도 후회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죠. 야훼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야훼는 다윗에게 올인한 셈이죠. 사울의 불행한 운명은 이런 야훼의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죠. 데이빗 건은 사울의 실패 이야기는 곧 야훼의 후회 이야기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 야훼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에 따르면 사울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그는 데이빗 건입니다. 데이빗 건은 사울이 헤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단순하게 테크니컬한 문제일 뿐이지 도덕의 문제는 아니었다. 신학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데이빗 건은 주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는 사울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처벌했다는 겁니다. 근데 헤렘의 명령을 이제 여호수아서에 또 신명기에 헤렘의 명령이 내려진 이유가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헤렘하라고 명령했을 때는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적 동기라고 보기에는 약하다고 데이빗 건은 보는 겁니다. 오히려 헤렘의 명령은 테크니컬한 문제였다. 기술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인 내용을 어겼다고 해서 너무 혹독하게 처벌한 거 아니냐 이거죠. 왕좌에서 내쳐졌으니까요. 야훼는 사울의 변명을 처음부터 받아들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제사 지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런 건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야훼는 사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할 만반의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었던 셈이다. 제가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꼬투리가 잡히기만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데이빗 건은 그렇게 봅니다. 헤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헤렘은 구실이었을 따름이다. 데이빗 건은 사울의 몰락은 진정한 왕인 야훼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왜 사울이 이렇게 혹독한 비참한 최후를 받았느냐, 겪었느냐, 최후를 맞이했느냐 하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를 버리고 왕을 요구한 죄에 대한 대속적인 뜻을 갖는 처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간 것처럼 사울도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을 사울이 대신 지고 비참한 최후를 겪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비유하면 사울은 예수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해야 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데이빗 건이 이렇게 주장하냐면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해야만 하는 어떤 결정적인 죄를 사울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 그건 남의 죄를 대신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야훼의 극진한 편애를 받을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다윗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성군으로 믿음의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생각하는 다윗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냐 하는 것은 야훼 마음대로였죠. 야훼는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사울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그는 사랑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푼다는 거다. 그는 그렇게 주장하면서 피터 에크로이드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건이 인용한 피터 에크로이드의 글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이 겪는 일은 모두 야훼에게서 온다. 이건 야훼 이런 모노야훼즘의 신학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일에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야훼가 그 배후에 있다. 이 사실은 하느님에 대한 어려운 질문, 곧 열왕기상 22장의 미가야 이야기가 보여주는 질문을 제기한다. 미가야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것도 얘기하면 긴데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야훼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물론 그 예언자들은 자기가 하는 예언이 거짓말이라는 건 몰라요.
야훼께 받은 말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뭐냐면 전쟁에 나가시오 이깁니다. 야훼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야훼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렇게 예언자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아합을 전쟁터에서 죽이려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천사의 존재들 중 하나가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겁니다. 이 구절은 정확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겪는 경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짜 예언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가 하는 거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겪는 일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겪는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궁극적인 컨트롤 아래에 있는 인간이란 존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컨트롤을 한다면은 이런 일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신 건데, 아합이 죽는 일도. 근데 아합을 죽게 하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영을 예언자들에게 보내는 그런 행동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합이 왜 죽어야 했을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아합이 왜 죽어야 했을까? 그건 이렇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그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방법으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매우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방법으로 거짓말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방법을 써서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정의, 저스티스 말고 예언에 대한 정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 뭐 이런 정의랑 어긋나는, 삼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마련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런 일은 당신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일도 아니고, 관여를 하긴 하되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경험이, 인간의 경험이 자기들의 신념과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모로 봐도 그렇게 비참한 일을 살아생전에는 이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령에 짓눌리고 가위에 짓눌리고 막 그냥 다윗을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결국은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왜 그래야 했을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너무 불행하단 말이야. 부당하게 불행하다고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열왕기상 22장에서는 거짓말하는 영인데, 이 사울 다윗 이야기에서는 다윗에 대한 애정, 일방적인 애정, 해롤드 블룸의 표현대로는 다윗과 사랑에 빠진 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은 역사적 인물이자 이야기 속의 한 캐릭터지요. 야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야기 배후에 있는 역사적 사울을 이야기 밖으로 불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범위 안에서 사울을 생각해야지, 그 범위 바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역사적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사울은 사무엘상이 전하는 사울이 전부다라는 얘기죠. 역사적 사울은 이야기 속에 녹아 들어가 하나의 캐릭터가 됐죠. 야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훼는 사울, 다윗 이야기 속의 한 캐릭터인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리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전지전능하다, 뭐 창조주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지금 이 사울 다윗 얘기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울 다윗 이야기 안에서 야훼를 생각할 때는 그 이야기 안에서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훼는 사울 다윗 이야기 속의 한 캐릭터인 야훼입니다. 교의학의 잣대로 이야기 속의 하나의 캐릭터인 야훼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틀렸네. 이거 사울 다윗 이야기에 나오는 야훼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재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는 야훼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야기 속의 야훼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야훼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 어떻게 성격화되고 있는가, 캐릭터리제이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우선적이라는 얘기.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많은 글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은 야훼와 다윗을 한 묶음으로 보고 그 반대편에 사울을 놓는 구도로 쓰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울에 대한 연구서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울은 자기 대신 야훼에게 선택받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그를 죽이는데 온 정열을 바치며 살다가 죽은 미치광이에 불과합니다. 광인이죠,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를 이렇게만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는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왕좌에 올라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옮아가는 이행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구시대의 상징 사무엘과 새로운 시대를 고대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군주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군주제가 들어섰는데 이건 다른 종족들과는 또 달라야 된다는 당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족들처럼이라는 말은 욕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그건 비난이에요. 비난이에요. 다른 종족들을 따라갔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비판이고 욕입니다. 욕. 근데 군주제를 들여오면서 사울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 하면은 왕 노릇을 제대로 하는데 네가 세울 군주제도는 여타 다른 종족의 군주제도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야훼가 궁극적인 왕이어야 하는 그런 군주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없으면 구질서와 다름이 없는 거고요. 자기가 중간에서 왕이 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렇다고 구질서를 다 지워버리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굉장히 어려운 이행기의 과제를 떠안고 그 짐에 짓눌려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숙적 블레셋을 비롯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와 백성들을 수호하는 일도 수행해야 했습니다. 비교적 잘했습니다. 영토를 잃지도 않았어요. 설화자는 인색하게 평가하지만 사울은 이 일들을 비교적 잘 수행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제도 개혁도 시도했죠. 하지만 그가 다윗과 동시대인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호날두가 축구를 잘하는데 하필이면 메시하고 동시대인인 겁니다. 다른 수많은 정말 월드 클래스급의 축구 선수들이 메시 때문에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더 빛을 볼 사람들이 빛을 못 본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처지였다는 겁니다. 둘이 비슷한 행동을 해도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는 다윗 때문에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죠. 왕이 된 후로 야훼가 보낸 악한 영에 시달렸던 그가 자신의 칼 위에 엎어져서 생을 스스로 마감했던 순간 그에게 주마등처럼 떠올랐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해석자로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순간 그를 지배했던 영은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이래로 잠시 머물렀던 야훼의 선한 영일까? 아니면 그 영이 떠난 후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던 야훼가 보낸 악한 영일까? 마지막 순간에 그 안에 있었던 영은 어떤 영이었을까? 제가 수사학적인 표현을 해본 겁니다. 사울의 생애를 총평은
제가 지금 읽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성서를 읽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질투심에 불탄 사람도 아니고 악한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그는 역사적인 이행기에 그 어려운 이행의 과제를 떠맡았던 사람이고, 이 제도적이거나 이 현실 세계에서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잘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때를 잘못 만난 사람이었죠. 하필이면 다윗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는 만큼 사울은 나락으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사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4부 다윗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수많은 학자들이, 또 수많은 설교자들이 학문적인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또 설교를 하고 성서 공부를 했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사무엘서가 전하는, 사무엘하가 전하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하는 것을 조목조목 구석구석 우리가 훑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4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